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참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말씀 공부하기도 좋은 날씨가 됐고요. 하나님의 일하고 또 전도하기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날씨가 사실 뭐 좋아졌다 좀 추워졌다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건강 유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따뜻해진 날씨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를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그런 봄 시간이 되었으면, 봄 계절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함께 해주신 송장로님 가정 반갑고 또 모든 교우님들 매주 나오시지만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으로 시작해왔고 오늘은 좀 여러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주제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상식을 뛰어넘는 삶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상식이 있지만 우리가 그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인 이 성서적인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의 영과 속이는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한 용이 나옵니다. 이 용의 신원은 누구입니까? 네, 사단이라는 것을 9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9절 보시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3절을 보시면 용이 나오는데요, 이 용이 한 일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하늘나라에 있었을 때 사단이 이 땅에 내어 쫓기기 전에 한 일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단이 다른 천사들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가 나와 있는 것은 성경에 요한계시록 12장 4절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 사단이 무슨 일을 했는가? 물론 자기 자신을 높였다. 그가 그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지만 다른 천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성경의 계시록 12장 말고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12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용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하늘의 별을 천사들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서적인 해석입니까? 아닙니까? 성서적인 해석이에요. 왜 그런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7별을 가리켜서 7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별을 가리켜서 7 뭐라고요? 7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자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시면은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angel이 나왔습니다. angel. 그래서 7별은 곧 7 천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용이 꼬리로 별의 3분의 1을 끌었다는 것은 실제로 하늘에 있는 별을 끌어다가 땅에다가 내어쫓기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의 3분의 1이 하늘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냥 그거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용이 손으로도 별을 끌 수가 있고 발로도 끌 수가 있고 팔로도 끌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무슨 부위로 했습니까? 꼬리로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 땅에다 내어 쫓기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꼬리는 무슨 표현인가? 여러분 책꽂이를 요한계시록 12장에 껴놓으시고요.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0절 말씀입니다. 꼬리는 무슨 의미인가? 저희가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꼬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전갈과 같은 무엇과?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무엇하는 권세가 있더라?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래서 이 꼬리는 성경 예언에서 꼬리가 사용될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해하는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능력이나 힘을 가리켜서 그것을 저희는 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해를 끼치고 어떻게 아프게 하는 것을 이 꼬리는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9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사단이 다른 천사들의 3분의 1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어떻게 피해를 끼쳤는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단이 천사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하늘에서 내쫓기게 했는데 피해를 끼쳤는데 어떻게 피해를 끼쳤는가? 이사야 9장 15절입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무엇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사단이 하늘에서 다른 천사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가 요한계시록 12장에만 나오는데 꼬리로 천사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쫓기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꼬리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이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아프게 하는 능력을 가리키는데 무엇을 사용해서 아프게 하는 것인가? 실제로 손으로 그 사람을 때려서 아프게 하거나 칼로 그 사람을 찔러서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표현할 때 성경은 꼬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사단이 천사들의 3분의 1을 어떻게 내어 쫓기게 했는가 하면 거짓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들 하나하나 그가 접근해서 하나님의 풍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그들의 마음속에 심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폭군이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너희의 마음을 휘두르려고 하는 독재자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움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절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이해를 심은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늘에 그동안 수천 년, 수만 년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완전한 하늘에 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천사들조차도 사단의 거짓말을 들었을 때 그들조차 미혹된 것을 성경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 중에 100명만 미혹된 것도 아니고 1000명만 미혹된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단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믿고 그들이 속아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시록 12장 말씀을 보시면은 12장 9절에 사단을 표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단을 가리켜서 온 천하를 꿰는 사람, 온 천하를 속이는 자, 온 천하에게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천사들에게 갈 때 칼을 가지고 그들의 목에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빛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 선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속이는 말과 기별로 그들을 넘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그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표현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거짓의 아비이고 진리가 그의 마음속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는 자기의 것으로 말한다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그가 인간에게 피해를 끼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단의 가장 주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거짓말을 통해서 사단은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셔 내가 곧 길이요 무엇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자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나타날 때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빛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속이고자 했습니다. 사단은 세대를 걸쳐서 창조 때부터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사단이 가장 열심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말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서부터 사단의 속임수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든 나무의 과실을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 단 하나의 나무의 과실만은 너희가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억압하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 권한을 주신 하나님이셨지만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가 단어 하나만을 바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곡해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유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억압하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것은 자기 스스로만 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자, 6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과실을 먹으면은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그 하와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묘하게 거짓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열매 먹으면 너희한테 좋은 일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랑의 총량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사랑의 총량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1억 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제가 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보다 엄청나게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에는 우리에게 피해가 있고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무엇하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거 우리에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마음에 가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곡해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불만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은 절대로 우리로부터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속임수, 거짓말에 넘어가서 그들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완전한 천사들, 그때까지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서 수종들던 천사의 3분의 1이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갔습니다. 가장 완벽한 아름다운 곳에 살던 에덴 동산에 살던 완전한 인간들, 죄된 본성이 없던 아담과 하와조차도 사단의 미혹하는 거짓말에 그들이 넘어가서 속아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던 완전한 천사들과 완전한 인간들이 속을 수 있다면 여러분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죄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속이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쉽게 속지 않을 거라는 속단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사단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사단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나타날 때 절대로 하와는 사단이 그에게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로 방심하고 있을 때 사단은 그에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내가 이 교회 에베소를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어떻게 하노라?
내가 아노라, 내가 추측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와 그 은혜의 무엇에 부탁하노니? 말씀에 부탁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은 제가 빈 그 자리에 이리들이 들을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자는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제7일 안식일 재림교인들을 속일 때에는 장로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감리교인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사단은 분명히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재림교인들을 속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께서 20, 30년 전에 신앙을 하실 때는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말씀의 대부분은 한 목회자를 통해서 대부분의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야영회를 가시거나 사경회를 통해서 다른 목회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덜어는 있으셨겠지만,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말씀의 대부분은 담임 목회자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씀이 범람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인터넷을 틀기만 하면, 핸드폰을 틀기만 하면은 좋은 말씀, 여러 목회자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저만 해도 일주일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목회자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덜어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들을 때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께서 다른 목회자의 말씀을 듣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시면 참 좋아요. 여러분의 한 목회자의 말씀에 편식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실 때 경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거는 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요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재림교회 내에서 상당히 거짓된 교리들이 가르쳐지는 것을 최근에 제가 몇 번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지금 사실 굉장히 좀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 때문에 제가 실명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께서 아실 만한 분이 최근에 아주 굉장히 재림교회의 기별에, 성경의 기별에 어긋나는 기별을 전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문제를 보면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했는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 제가 굉장히 이 주변에 계시는 분이 그 말씀에 동조하여서 다른 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면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진리의 영과 미혹하는 영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고요.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몸이 몇 개요?
하나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는 여러 교파의 교회가 있도록 의도하지 절대로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의 교회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는데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몇 가지 소망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몇 분이시요?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네. 여러 가지 하나를 표현하였습니다. 믿음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주님도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신앙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교리들이 거짓 교리들이 가르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장성이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가?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보기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니까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단 한 명, 나 하나라는 권빛이라고 하는 한 명의 개체로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가 하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서로가 깎아져 나가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일부러 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 받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시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단련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들을 통해서 서로를 권면하시고 진리로 한 믿음, 한 분의 주, 하나의 교회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무엇과 속임수와 어떠한 유혹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여러 가지 교훈들이 여러 가지 거짓된 교훈과 간사한 유혹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인데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 어려움을 당하실 텐데요. 그때마다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내가 이번 주에 나가지 않으면 참 마음이 편할 텐데, 그런 마음 드실 때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여러 가지 직분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직분들을 생각하실 때 왜 직분을 주셨어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받는 자나 직분을 받은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의 몸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직분을 주셨구나. 제가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이제 교회, 이제 저희가 선거해야 되는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14절에 분명히 나왔어요. 왜 이런 것들을 왜 여러 가지 직분을 세우고 왜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 당하고 깎아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가 속임에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 때가 이르렀습니까? 성경에서 때가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 때가 이를 것이다 혹은 때가 이르렀다 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재림의 징조들을 얘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많은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순전한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욕을 따라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겨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농담 따먹기 하면서 희희낙낙하는 것에 즐거워할 때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말씀,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 들으시다가 혹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외에 좀 희희낙낙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듣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재림교회 내에서는 그런 목회자를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의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특별히 이제 일반 개신교회 보면은 웃기는 것으로 그 달란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웃기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 이야기에 희희낙낙하는 것이 즐거워요. 듣기 즐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기별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깎아나가기 때문에. 나를 깎아나가는 말씀. 때로는 어떤 말씀을 듣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 깎아내리는 즐거움에 아주 즐거운 말씀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가십이라고 하죠, 영어로.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듣는 게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불구경이나 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것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 험담 듣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나의 마음을 깎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 깎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깎는 말씀. 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제가 몇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설교 말씀, 제 설교 말씀이나 교과의 가르침 혹은 인터넷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혹은 개역개정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왜 믿는 사람이 많다고요? 날마다 그런가 하여 확인하는 그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은 제가 여러분께 제발 당부드리는 것은 그 설교의 말씀을 그냥 감동적이었다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것이 성경적이었나 성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나 꼭 확인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모든 생각을 함에 있어서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행동하고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습관이 있지만 말씀을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 존경하시는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께서 자주 들으시는 목회자라고 해서 그냥 을에 맞겠거니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 삼육대학교의 교수님이 말씀하셨든지 아니면은 정말 경험 많으신 뭐 김명호 목사님이나 남대극 목사님이나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얘기를 했든지 간에 저것이 정말 성서적인 것인가 늘 생각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하와가 속임당할 때 그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생각해보니 그렇네. 이론적으로 생각해볼 땐 그렇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뱀도 그 과일을 따먹었을 때 아무 일이 없는 걸 보니까 나도 죽지 않겠네. 그것이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는다고 말씀하셨지. 그럼 먹으면 안 되겠구나. 자, 그 앞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입니다. 이번에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지금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이라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본인을 가리켜서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일서에서 말하기를 성령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 말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얘기가 사실일진 모르지만 진리의 영은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강대상이 갈색입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사실과 진리는 다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을 때, 성령님의 마음이 그 말씀에 담겨져 있을 때 사실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사단도 사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말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을 할 때 있어서, 그리고 말을 들을 때 있어서 내 말이 다 꼭 해야 되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그 말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쉬운 예를 들어서 집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을 때 혹시 밥이 맛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그 말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혹시 그렇지 않다면은 그 말은 하지 않으셔도 더 좋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말씀을 들으시다가 그 말씀이 사실일진 모르지만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굳이 받아들이시지 않으셔도 좋은 말씀이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듣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일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몇 구절만 보고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영을 가질 수 있는가? 네.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몇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기 진리를 가리켜서 진리와 연결되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영을 가질 수 있는가? 받은 빛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어떻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아는가?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니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18절 그 앞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시 한번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진리에 속한 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혹하는 영을 받지 않고 진리의 영에 속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것, 위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이 같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두 절만 보고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였으니?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은 진리의 영이 무엇인지 미혹하는 영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저희가 요한 1서에 있는데요. 요한 3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 3서 11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어떻게 하라?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어떻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어떤 자가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진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선한 것을 본받고 선한 것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 듣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TV에 사실인 것들이 담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미디어에 선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구별하면서 보고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선한 것, 여기는 구별해서 들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선한 것을 바라보고 본받는 데 사용하셔야만 우리가 진리의 영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많이 들으시고 말씀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바치시길 바라요. 하나님, 제가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면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제 악한 본성까지, 제 죄된 습관까지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리를 그리고 속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터에 굳게 정말 여러분 뿌리 내리셔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232장 부르겠습니다. 232장 찬미 부르겠습니다.